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주3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과 또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죄웃음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찬송 150장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한낱 그냥 입술로 말하는 내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공허한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권면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짧은 구절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정오가 되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제6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소리치신 후에 영혼이 떠나 운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으로 무거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의 양, 속죄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5절에도 있는 것처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짐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에 있었던 그 10재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움에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애굽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해서 임한 하나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온 땅의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이 오늘 예수에게 쏟아지고 온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어떻게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46절 보니까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기 엘리 엘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라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뒤에 나오는 이 라바 사박다니는 완전히 아람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당하는,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거기에 가장 큰 행복이 주어지고 영생,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거기에는 큰 고통과 불행 그리고 사망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 큰 소리를 지르며 하시는 이 소리 지르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인하여 분리되어짐, 버림받음을
대신하는 바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버림당하심, 이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죄의 씻음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신 버림받고 그가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됨이 아닌, 버림당함이 아닌,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가 우리에게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장막을 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죄로 인한 그 버림당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47절에 보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합니다. 여기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신 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엘리야가 와서 구원자로서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엘리야가 와서 그 예수를 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 보면 예수님이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해면, 다시 하면 스포츠와 같은 그런 것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그 어떤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신포도주를 거기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또 필요도 또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고 특히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그 주간 앞뒤로 말씀의 묵상을 개인적으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우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 외침, 이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예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육체적인 그 고통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과정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버림당하시고 그가 고통당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나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지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크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고통은 바로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컸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그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이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내용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버림당하심 그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은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내 대신 당하신 이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고통당함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있기를 바라고 결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때로는 단절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늘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 있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수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삼 교제가 오늘 이 묵상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가 주일날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골방 기도를 드리시고 또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거나 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위기가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새로운 또 기회를 찾아가는 하나의 시작점, 희망의 끈을 새롭게 붙잡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귀한 예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